네, 오늘 배경이 되는 사진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우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저 원래 동쪽인데요, 위쪽으로 쭉 보시면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약간 골짜기 같이 그 빨간색 선이 있는 쪽이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인데 저기가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왼쪽에 빨간색 거기에 베다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리고라고 제가 써놨는데 글씨를 워낙 못 쓰는 편이어서 잘 알아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베다니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저 요단강 건너편, 그래서 그 요단강이 흘러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사해 바다가 형성이 돼서 저 오른쪽 약간 위쪽에 보시면 이게 푸른 물이 조금 보이는데요. 그곳이 이제 사해가 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지금 오늘 나사로가 지금 살고 있고 병들어 있는 이제 베다니로 오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25km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길로 요 길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유대 광야를 지나서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 그래서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줄을 따라 보시면 벳바게, 그리고 그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있는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저 글자가 보이시니까 그렇게 좀 잘 조금 흐립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감람산을 베다니, 벳바게, 그리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오는 그런 이제 일정이 또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실로암 못이 있어서 그곳에 요한복음 9장에 그곳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제 고치실 때 또 사용했던 못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편에 골고다라고 제가 연한 파란색 쪽으로 이제 써놨는데요. 그곳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영문 밖에 우리 찬양도 하고 그 성의 바깥쪽에 있는 채석장에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장소가 저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진을 인터넷 기독신문에서 캡처해서 제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같이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6절은요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시는 길이에요. 하루길이죠. 그리고 17절에서 37절까지는 그 베다니, 나사로의 그 베다니에서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4절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로 11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요 뜻이 베이트 하면 집이라는 뜻이고요, 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미천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나병이 사는 동네예요. 그 집에 누구도 살았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동네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난하고 또 정말 돌봐줄 수 없고 세상에 미천하고 이런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베다니에 사랑하는 자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지금 듣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저희가 함께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14절에 가서 보시면 죽었느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셔놓고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본래 사랑하시더니, 원래부터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원문에는 가장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자의 어떤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조금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디 가시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가시는가 하면은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또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고는 15절에서 임종의 순간을 본인이 안 본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의 순간을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이고 또 그것이 가장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될 텐데, 오히려 임종의 순간을 안 보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렇게 일관되게 가시면 되는데, 오히려 또 35절에는 우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신다고 하셔놓고는 또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 알리고 오셔서 방문을 해주시든지 도와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치료되지도 않고 또 치료는 안 돼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굉장히 이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믿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 때
그날 그게 하루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틀을 머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날짜가 나흘이죠. 17절에 보시면 4일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왔을 때 하루, 이틀을 머무를 때 이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는데 하루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언제 죽어야 되나요? 여기 이 사람을 보내는 그 때 어느 때인가 죽어야 되거든요. 제가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네, 성경 보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도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이미 올라갔을 때는 내려올 때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죽지 않는다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죽을 병인 줄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굉장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나사로의 죽은 그 모습 앞에 이 모든 신앙이 송두리째, 예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부인되기엔 충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지금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 있어서 무능하고 또 무능해 보이시고 또 거짓말장애처럼 보이시고 또 매정한 분으로 보이시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의 방식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방식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1절과 31절에 둘 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 서운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나사로를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고쳐주시기를 거부하신 것 같은 그 서운함, 이런 마음들이 지금 두 자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대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버지가 병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들으시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을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 믿고 병에 걸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을 병인지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확실하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죽을 병인데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밝히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구절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책으로 쓰신 분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뭘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절망하는 병, 그 죄라는 병이 죽을 병이다. 이제 그 내용을 쭉 쓰셨는데 거기에 서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후에 다시 덧붙여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고 한 말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는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리하여 나사로는 죽었으나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기독교적으로 이해한다면 죽음조차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즉 사망, 병, 비참, 환난, 곤고, 재난, 번민, 근심, 비애 등 일체의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와 모든 좌절의 그런 장벽과 또 질병과 심지어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동일한 말씀을 그 베다니의 입구에 마중 나왔던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요,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2번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어서 지금 낙원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덤이요, 정말 그 뼈다귀가 많고요, 그리고 시신이 썩고요, 그리고 나사로도 지금 썩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또
언젠간 죽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걸까요? 나사로가 좋다 말았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너무 행복한 그 삶을 살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의 대로 지금 이렇게 살아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왜 살아났는가 하면요,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혼자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인상 쓰고 천국에 있는데 왜 불러가지고 지금 저 이렇게 데리고 다니십니까? 그 나사로를 지금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나사로, 자, 내가 한 말이 사실이야 거짓이야 말해봐. 그러면 나사로가 기분 나쁘지만 천국이 진짜 좋은데요, 빨리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죽었는데요, 많이 썩었는데요,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누구누구의 간증, 이런 거 굉장히 그 막 듣고 그런 거 책으로 사서 보시고 좋아하시잖아요. 나사로한테 들으시면 돼요. 나사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막 믿는데,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이분이 진짜 나를 낙원에 보내실 그분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말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얘기하니까 지금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병에 걸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영원히 사는,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 바로 그 어떤 병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산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핵심은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질병도, 사망도, 어떤 장애도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앞에 모두 무력해지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무런 장벽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이 확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삶, 부활의 삶, 생명의 삶, 영생의 삶, 이 삶을 갖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좋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성적,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어떤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구원을 누리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 아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삶입니다. 그분들에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높여서 그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살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유입니다. 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닙니까? 죽는 병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 이것이 누구에게 진리가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 죽을 병이 우리 인간이 볼 때 다 죽는 병이고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를 소개할 때부터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 병,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요, 어떤 병이든 죽을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무덤에서 정말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정말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누구든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나사로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팔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나중에 또 살펴보시겠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한 번 사랑한 그 사랑을 절대로 물리거나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법이 없으신 끝까지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건덕지도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보면 죄밖에 없고요, 우리를 보면 죽은 시체 냄새밖에 나지 않고요, 우리를 보면 지옥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나사로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황제가 날품팔이꾼,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간신히 먹고 사는 그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신하를 보내서
그리고는 이 날품바리꾼에게 당신을 나의 사위로 삼고 싶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날품바리꾼이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황제가 나를 왜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나를,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나를 사위로 삼는다는 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생각해낸 것이 자기를 놀리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 궁 앞에 가면은 내가 놀린 거지 진짜로 자네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려 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죽게 만들려나 보다. 사람들이 그 날품바리꾼이 황제의 사위가 된다는 소식을 막 퍼뜨려 놓은 다음에, 그래서 저 사람은 정신병자인가 보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 정신병원에 가둬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둬서 나를 죽게 하려나 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저자가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결국 이 문제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정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것,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용기다. 부끄럽지만 그 손을 이렇게 꺼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황제보다 더 높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와는 완벽하게 다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끄럽지만,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쳐서 그 겸손한 용기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장애와 그 어떤 질병과 그 어떤 난관과 그 어떤 절망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도, 여기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송구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손을 뻗어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정말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